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10월 23일 별별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별내교회 후반기 전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도회의 주제는 하나님을 기억하세요이며 강사는 정영규 목사입니다. 2021년 마지막 전도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여 행복한 영혼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안식일 2부 예배 직후 침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침례식에는 어린이 15명, 학생 1명, 청년 1명, 총 17명의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또한 다음 주 안식일 2부 예배 직후에도 침례식이 진행됩니다. 이번 침례식은 장년 2명입니다. 새로 거듭난 영혼들과 침례 예정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올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별내 학생교회가 오늘부터 현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오전에 안식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뒤 오후에 함께 모여 다양한 순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임 시작 시간은 오후 3시이며 장소는 3층 대예배실입니다. 모든 모임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별내 학생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서중한 앞에 예언이신 골든벨이 11월 6일 안식일에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오늘까지 예언의 신 부부장 김봉만 장로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윤대하 집사의 모친 고 황부림 집사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하남교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장지는 포천 재림묘원이었습니다. 강귀현 집사의 조모 고 심찬순 집사께서 주 안에서 잠드셨습니다. 모든 장례 일정은 횡성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이 재림의 그날 다시 만날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31일 오후 1시에 박석종, 김광수 집사의 차녀 박현지 양과 이효셉 군의 결혼식이 청량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1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50분에는 오은비 청년과 오창환 군의 결혼식이 웨스턴 베니비스 7층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차량은 2시에 운행됩니다. 새롭게 맺어지는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별내교회 학생 친구들 안녕. 자,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또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잖아요. 맞아요. 이제 막 패딩도 꺼내 입고 막 군밤도 팔고 하는 것 같아요. 곧 있으면 이제 붕어빵을 이제 파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요즘도 아주 이렇게 얇게 입고 오토바이 타시나요? 네, 제가 네. 아직 그 겨울옷이 다 집에 있어서. 그렇구나. 네. 그리고 제가 패딩을 네. 저는 이제 비싼 걸 안 사고 네. 그 시즌이 되면 그때 한 네. 5, 6만 원짜리 하나 사서 또 겨울을 버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갑자기 패딩 얘기를 하니까 네. 또 우리 별학생교회 네. 패딩 부자 패딩 부자. 생각이 나네요. 그분과 굉장히 철학이 다르시네요. 네, 저는 그분은 좋은 걸 한 6개, 7개씩 네, 입으시는 부자고. 분인데 네. 그분이 곧 이제 또 미국에서 돌아오시니까 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뭘까요? 자, 어떤 동물들이 보이죠? 네. 동물들이 보이는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이제 펭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날씨가 추우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이제 따뜻한 옷을 따뜻한 옷을 입고,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따뜻한 옷 계속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고 따뜻한 것을 입는단 말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사람 대 사람이 있으면 추우면 어떻게 해요? 막 붙잖아요. 맞아요. 막 예전에 영화에서 그런 거 봤어요. 뭘 봤냐면 뭐 남자 여자가 냉동실에 갇혔는데 막 거기서 이제 체온을 유지하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붙다가 이제 사랑이 싹트는 그런 고전적인 냉동실에 살아야겠다. 아무튼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붙는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추위의 극점에 달한 펭귄들이 이 몸을 맞대고 촘촘히 포개서 원을 만드는데 이걸 뭐라 할까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전에 한번 이제 언급을 해서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바로 허들링이라고 합니다. 허들링. 자, 이걸 허들링이라고 하는데 이 펭귄 가족들은 그리고 친구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계속 이제 허들링을 하는데 먼저 바깥쪽 펭귄들이 안쪽 펭귄을 보호하고 얼마 후에는 바깥쪽 펭귄들이 체온이 떨어지면 안쪽으로 들어와요. 서로 위치를 계속 바꾸면서 이 허들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극한의 4개월의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다고 이제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허들링 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네. 누구 하나도 이제 이렇게 자신만의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만 안에 있겠다가 아니라 나는 안에 있었다가도 밖에 나가서 또 이게 협력을 하는 그런 관계를 보게 되면서 그랬을 때 이 펭귄들이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저는 제가 허들링을 해본 경험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혹시 군대인가요? 네. 아니 제가 군대인데 제가 포병을 나왔어요. 그렇죠. 포병에 방화지대 공사라고 네. 굉장히 진짜 육군의 모든 이제 보직 중에 네. 제일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원래 설교 한 10분 길어지겠네요. 그 산에 있는 산을 막 깎는 그런 건데 겨울에 제가 병장 때 그렇게 갔습니다. 네. 가고 너무 추워가지고 산이라서 네. 겨울에 이제 쉬는 시간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제가 이제 맨 안쪽 자리를 이렇게 독점을 하고 허들링을 하는데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2등병 친구들이 추위를 하고 이제 저는 계속 안에만 있었거든요. 네, 펭귄들처럼 했어야 됐구나. 제가 또 반성하게 됐습니다. 또 이제 군대에서는 이게 또 계급 사회 때문에 또 허들링이 허들링이 잘 안 되네요. 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성경에는 최초의 협력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이 최초의 협력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그냥 원하는 그냥 마음대로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여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 분께서 협력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완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여러분 맞아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조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의 본문에서는요, 여러 사람들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력했던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면요,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에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시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이 포로로 잡혀있던 시절 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황폐했던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선지자가 바로 느헤미야예요. 이들이 과연 어떤 목표로 이 많은 사람과 협력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볼까요? 과연 그들이 연합하는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이 한 가지 목표가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이 한 가지 목표, 성벽 건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성벽이 무너진 채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이 회복의 약속을 이제 받은 느헤미야가 이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성벽 건축을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막 소문이 도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때 대제사장 뭐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막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벽 건축에 같이 나선 거예요. 협력해서. 그러니까 본문 성경절에서뿐만 아니라 3장의 끝절인 32절까지 이 성벽 건축을 한 명단이 그냥 쭉 나와요. 계속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함께 협력하여서 성벽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협력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줄만 알았던 이 성벽 공사가 예기치 않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당시에 이 협력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의를 품은 산발랏이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협력해서 성벽을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분노하면서 비웃으며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지 재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방해 공작을 받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 4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 느헤미야는요 여러 방해를 받는 와중에도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이 방해를 물리치고 성벽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느헤미야 혼자서만 이 성벽 공사를 했었다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돕는 협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협력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방해를 하는데도 그것을 이겨냈던 그 느헤미야의 길들을 보게 되면서 참 많은 것을 이제 배우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2년간 코로나가 이제 우리 삶을 이제 덮치면서 우리가 뭐 그동안 뭐 온라인 프로그램도 하고 오프라인도 맞아요. 하고 막 섞어서도 하고 막 굉장히 이제 노력했잖아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2년 동안 작년 2월부터 시작됐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제 좀 변했나요?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본다면 이 표현이 맞는 거 정말 멘붕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 뭐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여태껏 우리가 비대면이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작년 3월에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이제 막 초중반에 카카오톡 라이브도 하고요, 영상 설교도 하고 유튜브 예배를 이제 우리가 또 하게 되고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리두기에 맞추어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이게 순서를 해봤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했던 온라인 그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카카오톡 그 라이브톡으로 했던, 제가 처음에 교회에 와서 했던 뭐 이런 것들 자료들이 막 이렇게 남아 있는데 참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내가 이렇게도 계획해보고 저렇게도 계획해보는데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죠, 마음적으로. 그래서 좌절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냥 포기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 가운데에 이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냐면 우리 별내교회 선생님들이 계셨고 또 이것을 돕는 임원들이 있었고 이것들을 함께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해 나가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하면서 하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렇게 단계가 오고 이제 특별히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또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느헤미야가
힘든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했든 아니면은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성벽을 건축했든 간에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한 명 한 명의 힘을 모아서 힘써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이자, 뭉치자 이런 제목인데요.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좀 이제 교회에 와서 또 이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또 와서 이제 더 열심히 그리고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다시 한번 오프라인으로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 체질 그리고 좀 이렇게 워밍업을 좀 하는 기간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네. 오후에도 이제 현장에서 오후 3시에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이제 워밍업을 좀 하면서 이제 새롭게 우리 안식일을 맞이할 그리고 새롭게 앞으로의 순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장님 한 사람과 이 절름발이 한 사람이 아주 험한 길에 동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님이 절름발이에게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절름발이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내 다리도 끌고 가기 힘든 지경인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절름발이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를 업고 간다면 난 당신에게 장애물을 일러줄 수 있어. 그러면 내 눈이 당신의 눈이 되고 당신의 발이 내 발이 되는 거요. 거 좋은 생각이요. 서로 도와야겠구려. 그러면서 장님은 절름발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하여 둘은 그 험한 길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혼자일 때보다 함께할 때가 더 조화롭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별리학생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이 없는 제가 또 생각해보면 참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함께할 때 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의 또 장점을 더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이 교회 구성원들과 이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협력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큰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큰 능력을 조화롭게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길 바라요. 첫 번째는요,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학생반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길 기도해 보고 우리 친구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전도사님. 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들 한번 좀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협력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력을 생각을 해보면 친구들과 조별 활동을 할 때도 협력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한다라는 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기 좀 어려운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처음 별내교회 배정을 받아서 했던 결심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항상 물으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한다라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협력하는 거 너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 생활을 하고 또 학원도 다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지 물어보는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협력 우리가 이것을 꼭 이루길 바랍니다. 신인 합작이라 하잖아요. 네. 우리가 무언가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해서 하나의 작품을 이뤄내는 그런 결실을 나타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행복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옵니다. 우리 학생 친구들 건강 챙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또 교회에서 활동을 진행할 때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활동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고 사항으로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오후에 3시 오프라인에 그 3층 본당이에요. 별내교회 3층 본당에서 먼저 모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순서를 시작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교회를 준비하시고 우리 그동안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면 이제 일어나서 이제 씻고 갈 준비도 하고 밥도 먹고 해서 교회에서 3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오후에 만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줌 안교가 있으니까요. 안교하고 오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따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